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면은 이 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학의 중요한 분과를 체계적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뭐가 있습니까? 신론이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성령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이 신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걸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교회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상담소나 무슨 정신과 병원도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듣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느냐, 어떻게 복 받느냐, 맨날 그게 설교의 주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올 때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A4 용지에다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장로, 권사고 뭐고 해봐야 몰라요. 기독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입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무당이에요, 무당급이에요. 맨날 성령 운동하죠. 신사도 운동하죠. 성령에 대해서 맨날 은사주의적인 건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령론이 가장 심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뭡니까? 이제 삼위일체도 부정합니다. 이제 삼위일체도 부정해요. 뭐 삼위일체 부정하는 것은 과거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미 있었던 이단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이제는 삼위일체로 부정하는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됐지만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러겠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꽤 됐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강아지 새끼도 시키면 해요. 그런 거는 진돗개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진돗개도 몇 개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와서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자기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알아야 돼. 그리고 바른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잖아요. 오중 얼마나 많아. 이제는 이단을 수출해요. 예. 저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저 통일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통일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데 있죠. 엄청나게 이단이 번성해요. 그런 알려진 이단도 문제지만 알려지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또 이단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가보면 이상한 설교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뭐 우리는 뭐 합동입니다. 통합입니다. 우리는 뭐 합신입니다. 뭐 이럽니다. 그런데 교단은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르침이나 보면은 별 회개망측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을 못해. 그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 다음에 그 사람의 심판 때 가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100번, 1000번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행해라도 아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니에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그건 실격이에요. 실격이라고.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이나 무슨 이런 큰 국제 대회든 뭐든 간에 다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룰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빨리 도착했습니다. 나는 골을 넣었습니다. 나는 공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심판은 노예요. 어, 룰을 안 지키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리를 열심히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 제가 그거 다 해놨어요. 다 그거 가르쳤어요. 이미 다 해놨고 기독교 강의도 다 강의해놨고 설교도 해놨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 들으세요. 열심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난 교회 등록도 했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우리 적어도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아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꼭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하려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그다음에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덧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용서 있고 자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안 돼요. 우리가 전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완전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가 천박해지고 교회가 무슨 뭐 개그 집단도 아니고 코미디 집단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온갖 행사하고 쇼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대. 아니 교회가 무슨 성가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가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애초에 초대교회는 성가대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와가지고 뭐 이 교회는 뭣도 안 하고 뭣도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딴 데 가요. 딴 데. 딴 데 가면 얼마 아니 이 단에 가면 더 재밌어요. 거기 가면 더 아주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찬송하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이상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그때부터는 교회가 종교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다른 걸 자꾸 요구해. 뭐 우리도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우리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시다. 뭐 교회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됐지만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 돗자리 깔고 마귀하고 함께 영원히 있을 계획을 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함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걸 제대로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사람은 영원에 대해서 혹시 사전적으로 영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걸 몰라요. 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자, 우리 인간은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내가 작년에,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다음에 지금이 현재. 근데 이 현재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건 고정되질 않아요. 근데 미래, 그 미래는 앞으로 뭐 내년에, 내후년에, 앞으로 10년 뒤에. 자, 인간은 이렇게 이 시간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사람들이 이래요. 야,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기는 개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왜? 시간의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적어도 2000년 전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단 말.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달력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시계가 없어요. 왜? 항상 현재.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항상 현재라는 개념이에요. 딱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영원 전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산다 그랬죠. 영생이라고 하죠.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천국에서 항상 현재 시간을 누리면서 죽음이 없고 종말도 없고 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야, 어떻게 시작이 없고 끝이 없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 그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며 80이라도 그러니까 이 보편적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수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보다 더 못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전처럼 막 500년, 600년, 900년 솔직히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900년, 600년 산다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을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옥 같을 거란 말이에요. 저 좌파 빨갱이들이 900년, 800년 산다면 아우 소름 끼쳐, 소름 끼쳐. 내가 빨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저 지긋지긋한 인물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을 보편적 수명으로 70, 80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70, 80 정도 되면 인간이 이제 신체 활동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냥 살아있지만 반은 무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거의 이제 뭐 70, 80이 되면은 그냥 숨을 쉬고 있어도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로 가겠구나.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또 뭐냐?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이래. 그래요. 사람은 물론 본래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장수하고 싶어나. 절대 일찍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너무 막 몸에 막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혹시라도 너무 막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오래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래 살아도 그 연수,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뭐냐? 수고와 슬픔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 누구라도 그래요. 70, 80 살면은 그 전체 수명 중에 정말 내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80년을 살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 날수는 딱 3일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뒤돌아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수고와 슬픔이 많지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신나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살면서 맨날 수고하고 슬픔이에요. 고돼요. 힘들어요. 고생이 돼요. 부자들도 여러분 힘듭니다. 재벌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많은 엄청난 사업을 관리하려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질병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고와 슬픔이구나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 여의도로 가면 되죠. 저기 맨날 저희 가면 맨날 뭐 주야 뭐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맨날 그런 거짓말 하죠. 맨날. 하여튼 은사주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순복음이나 은사주의를 지켜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말은 참말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저런 기독교가 저걸 기독교라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 은사주의 교회, 이 성령주의 교회들, 기복주의 이런 형태가 그다음에 또 세련된 기복주의, 세련된 이건 뭐야? 좀 뭔가 세상에서 좀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지만 저 여의도처럼 천박하게 하기는 싫은데 뭔가 세련되게 좀 기복주의를 하고 싶으면 저기 저 서빙고 온 뭐라고 하는 거기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또 아주 세련되게 맨날 경배와 찬양이나 하면서 맨날 그냥 지들끼리 화려하게 쇼하고 춤추고 그런 데 가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이 어때?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뭐 하는 게 없다. 맨날 이런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미의 요소를 딱 붙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 기질이 확실히 기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기질에 따라. 근데 좀 기질이고 뭐고 간에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와 판단력과 또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하고 맨날 이 교회 안에서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분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서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가 하도 이상하게 가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교회는 좀 이상한 게 같아. 좀 비이성적이야. 야 교회 가면 저렇게 다 미쳐야 돼. 교회 가면 저렇게 다 뭔가 좀 정신줄 놓고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야 돼. 그런 식으로 세상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야. 지혜의 하나님이야. 아니 세상에 다른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딱 봐도 아유 저거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유치하고 천박하고 아유 저건 안 돼.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거룩한 영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혜와 지식의 그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닮지 않고 무당을 닮거나 저 부처를 닮거나 마리아를 닮거나 뭐 이상한 거를 막 닮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서 막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혹 믿음 생활 아무리 짜고 기도 잘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절대로 많은 걸 주진 않아요. 물론 많은 걸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체로 많은 걸 주면 금세 세상으로 가요. 금세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육적으로 가고 어느새 모르게 세상에 가서 막 자기 육신의 삶을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지? 왜 복을 안 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걸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적절하게 살아갈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안 그러면은 많은 걸 줘버리면 어때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그만 멸망의 길로 가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이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히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살기는 살되 나는 이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사람이 아니다. 그게 확실하게 믿음을 딱 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야 천년이라면은 뭐 짐작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한순간이 한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앞으로 언제 오실지 참 이게 짐작도 안 간다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은 사실 오늘 그냥 주님은 현재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야 뭐 시간에 구애받지만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야 4,000년이다, 3,000년이다, 뭐 앞으로 미래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쓸어 가시면 그들이 잠들게 되니 아침에도 눈 풀고 갔습니다. 아침에 그것이 꽃을 피우며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뭐냐?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시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70, 80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하루 꽃을 폈다가 지는 것과 똑같구나. 내가 주어진 이 삶의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까? 이게 내 삶의 목표와 중심이 돼야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불신앙자들과 똑같이 만약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죠. 우리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도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뭘 하든 괜찮아요. 여행을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상관없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내 행복, 내 영광, 내 능력.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리느냐,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직책과 권력을 얻어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뭔가 초조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보면 다 뒤에서 정신과 약 처방 받아요. 몰래 처방 받고 다닙니다.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살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신도 정상이고 마음이 정상도 되고 모든 게 그렇게 정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빌 게이츠도 어쩔 수 없고 일론 머스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뭐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방향을 돌이키면 이제 좋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돈도 있겠다, 못도 있겠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체로 그러질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에 같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자. 영원히 함께 있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도 영원히 있긴 해요. 영원히 있긴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가운데 처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앞으로 계실 거예요.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히 둘 계획이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서의 말씀처럼 불로 심판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지만 그건 그냥 잠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불로 심판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전체를 이제 최후의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과 들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때요? 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끝이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도 끝이 있다.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내가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주님을 뵐 것이다. 내가 그분 앞에 갈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아직도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신 허망한 우상에 빠져갖고 우상을 쫓고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뎌야지. 그냥 여기서 잠깐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70, 80 여러분 금방 가요. 금방 갈 것 같아요. 왜? 우리 각자 우리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 과거 10년, 20년을 돌아보십시오. 금방이잖아요. 한순간이 한순간.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그래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말씀이 맞구나. 옛날 어른들이 맞구나.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야, 금방이다, 금방이다. 금방 늙는다. 금방 나이 먹는다.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귀뚱해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맞구나. 진짜 금방이구나. 세월이 살갔구나. 어느덧 조금 지나니까 막 30, 50, 60이 되고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 아이들 금방금방 자라요. 지나고 보면은 꽤 긴 시간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다 컸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최대한. 왜? 그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고 첫 번째 질문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정말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은 그냥 인생의 온갖 그 복잡 다단한 사건과 일에 매여갖고 그냥 뒤죽박죽된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지칩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누구나 다 이제 40대, 50대, 60대 가면은 누구나 다 자꾸 삶이 허무해지고 이제 사람도 싫고 가족도 별 의미도 없고 자꾸 그래집니다. 진짜 그래져요. 이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젊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이 점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뵐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걸 안다면 아마 자신들의 현재 삶을 딱 중단하고 아마 삶이 바뀌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오늘 말씀 성경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12절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지혜로운 거냐? 자기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혜로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관점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해서 그것도 금방 갑니다. 진짜 20대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하루하루 더 참 열심히 더 많이 책 읽고 더 막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안타까워요. 30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40대도 빨리 가요. 이게 이 인생의 이 전성기 20대, 30대, 40대가 인생의 전성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생. 근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요. 고속열차 속도로 빨리 가요.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하고 뭐 지지고 볶고 거기에다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에녹같이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동행했으면 그냥 에녹을 하늘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또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세상 모든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또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문제가 되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거기에 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이제 이와 같은 내 이 참 육신의 이 장막의 이 고단함과 피곤함과 이 수고와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된 시간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영원히 영생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 앞에 두고 있으니 우리 온 교우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